다 찾으신 줄 알고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답을 하시겠지만 솔직히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망까지는 아니라도 함정도 많고 가시밭길도 많고 위기의 순간도 심심치 않게 닥치고요. 또 걱정,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도처에 너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 역시도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적은 것입니다. 이 시편이 1차적으로는 다윗의 고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부족함이 느껴지고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다 하면은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천국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23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너무 잘 알려진 시편이어서 대충 읽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는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기는 구약 시대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경전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게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선지자나 훌륭한 왕들 중에 다윗 말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모세오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범죄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죽고 이제 밧세바와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한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대일교회 안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안 계시겠지만 가끔 은퇴하신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이제 신방을 가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대일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심호할 때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금 당장 눈을 감으시면 천국에서 눈을 뜨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담임 목사님들이 답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좀 더 내공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직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속 육신이 약해지다 보니 또 영도 그렇게 또 약해지고 또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23절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원수는 누구입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하고 원수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원수는 사실 우리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요, 다 나름대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자기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귀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시켜서 지옥으로 동행하기 위해 온갖 괴계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보는 앞에서 천국 잔치를 벌여주시고 또 사탄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이 천국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부족함이 없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지는 푸른 풀밭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서 양들을 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리기 위해 사망의 골짜기를 데리고 가는 목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푸른 풀밭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집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고 또 위기를 극복한 후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현재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삶을 나누다 보면 또 살아가는 그런 솔직히 수준 차이도 있고 또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지요. 사실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요 또 가진 분들도 또 성도들 시험 들까봐 더 몸을 낮추고 불편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양주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양주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그때 그 교회에서 제일 이제 좀 부유하시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부부가 갑자기 두 주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사실은 지금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만 조용하게 말씀드리고 유럽 여행을 왔습니다. 제가 올해 60살이어서 유럽 여행을 자녀들이 보내줘서 유럽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만 말씀드리고 유럽 여행을 가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권사님께서 이제 맡은 그 구역에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은 희한하게 그 교회 그 권사님 구역에 다 몰아넣은 것 같이 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까봐 그 구역원들이 마음이 아플까봐 내 돈 내고 내가 여행을 가는데도 눈치 보고 쉬쉬하고 교회 오실 때도 항상 그냥 그 두 내외가 다 떨어진 트럭을 타고 오시고 근데 집에 가보니까 캐디락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실 때는 항상 트럭을 타고 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살다 보면은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죽었을 거야. 병신이 되었을 거야. 이 자리에 없을 거야. 그런 순간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매번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밥 세 끼 굶지 않고 내 자식들 필요한 건 해줘가며 키워가며 어쨌든 아둥바둥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쓸 것을 우리의 분량에 맞게 채워 주셨고 앞으로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면 내가 설사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